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화 중에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명의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꼭 기둥같이 생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와 같다고 대답을 했고, 또한 배를 만진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코끼리는 분명히 큰 벽과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이 전체적인 그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 맹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통전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그렇게 비유해 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착각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연구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생활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만진 그런 장님들처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코끼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아주 듣기 좋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분들의 생활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전과 같이 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삶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지 주님이 그분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지치고 고난 모습으로 주일날 찾아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좀 지쳐 보이세요? 지쳐 보이시죠?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자 심리학적 위안을 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리학적 위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실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나누어지죠?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예수님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2012년 3월 25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12년 3월 25일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인생 가운데는 악이 존재하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배운 학력이, 가방줄이 그렇게 짧았던 갈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다고 술 취한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몇 시냐면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럼 몇 시죠?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이 채웠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16절부터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언한 것, 각국 언어로 말을 한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다윗의 시편을 꺼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의 한 이야기를 쓰면서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무덤에 있지 않고 그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이것은 무덤에 갇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다윗도, 너희들이 인정하는 다윗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한번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실 때만이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만족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와 같은 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니 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호기심에 그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립 얀시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필립 얀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지 소개하겠다더니 다
하는 얘기를 꺼내네,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필립 얀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은 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김인환 목사에 대한 정보를 가졌다 그래서 어디 가서 김인환 목사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잘 안다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 11사도와 일어서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처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체포되었을 때, 채찍에 맞을 때 왜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에게 머릿속에서는, 입술로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고난 속에서 절망하십니까? 왜 역경이 올 때 좌절하십니까? 왜 내가 가난하다고 창피해하십니까? 내가 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11사도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낙심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하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입술의 고백으로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손녀의 이름 중에 해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기업 CFO로 수억 대의 연봉을 받는 경영인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그 수억 대의 연봉을 포기하고 장애인 단체의 단장이 됩니다. 장애인 단체의 단장이 된다는 것은 그 힘겨운 살림을 도맡아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애인 단체의 단장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내는 11조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몇 천만 원이면 웬만한 지방의 조그만 교회 1년 예산인데 하나님,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애인 단체를 섬기러 내려갔습니다. 100평이 넘는 엄청난 저택을 포기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11평짜리 장애인 단체에서 주는 11평짜리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해나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녀죠. 그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거인이 더 클까? 하나님이 더 클까? 아이들이 논쟁을 붙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손녀인 해나라는 아이가 그 논쟁을 한마디로 잠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인을 만드셨어. 그 힌두교를 믿던 그 해나의 인도인 친구 아이가 해나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 아이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조차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